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3월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올 준비 됐죠? 함께 들어보아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3월 동안 배운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들어보면서 함께 복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3월 동안 3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세 번째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이 이야기의 순서는 시간 순서대로 이어진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인 거죠. 바로 내일부터 겟세마네 기도와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으셔야 했던 마음의 아픔과 몸에 맞는 채찍질로 인한 고통까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을 준비 되었죠?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과 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아요. 짜잔! 이게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흔들었던 바로 그 나뭇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호산나. 그 호산나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엄청 시끌벅적했대요. 도시가 떠나갈 만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외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은 더 큰 구원을 알려주신 분이셨죠?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큰 환영을 받고 들어오셨지만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셨어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바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솔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치워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아프고 힘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세요.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무섭고 아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결심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깊은 마음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어요. 군인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그 군인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놀림을 받았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우리가 왕관을 씌워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뾰족뾰족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 머리에서 피가 나게 만들었어요. 채찍질로 몸에서는 피가 났고 아주 무거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아주 힘들어하고 계신 예수님을 너가 왕이니 절 받으십시오 하면서 서로 낄낄거리며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맞아요.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림받고 죽어야만 하는 큰 죄인가? 하면서요. 오히려 사람을 죽인 끔찍한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아무도 죽이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살렸던 예수가 가장 무서운 벌인 십자가형을 받아야 한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백부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지막 순간에는 짜잔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보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맞아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는 어느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자꾸 지으니까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야만 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어요. 이 모습들을 이번 주 동안 잘 기억하고 다시 혼자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면서 예수님의 아주 큰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보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았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인 거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날, 그 날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날들을 고난 주간이라고 불러요. 이번 일주일 고난 주일이 시작되어져요. 우리 친구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의 선택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내길 바랄게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해요. 호산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